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14면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햇빛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침 해가 돋았건만 우리가 그 안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능력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더하는 교회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위로가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다면 우리가 이제 축복이 더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복이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원도에서 사역을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부목사로 이렇게 몇 년 동안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 둘째 아이가 강원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둘째 아이가 강원도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강원도에서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강원도에 이제 있는 그런 지역들을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다녀보고 또 찾아보게도 되었습니다. 근데 강원도에 갈 곳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지역도 가보게 되고 또 많이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 강원도의 그 중에서도 태백이라는 곳에 가보면 그 검룡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검룡소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 검룡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산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그 산길을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 그 계곡들이 이렇게 물을 흘리는 계곡들이 나옵니다. 그 작은 계곡들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끝에 무엇이 있냐면 작은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니고 좀 이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물 구덩이가 있습니다. 큰 작은 물 구덩이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곳을 검룡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검룡소에 가면요 커다란 기념비 위에 커다란 돌 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떻게 쓰여 있냐면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한강의 발원지라는 것입니다. 한강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이죠. 근데 막상 그곳에 가보면 그 물이 큰 물줄기를 이뤄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물줄기를 따라서 쭉 내려오고 끝에는 작은 물구덩이가 하나 이렇게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강이 우리가 보는 한강이 바로 그곳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축복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검룡소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작고 남들의 눈에는 비록 보잘것없는 그런 순간들이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곳에서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작은 물구덩이지만 그러나 큰 한강을 만들어내는 시작이 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검룡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검룡소가 되어서 비록 우리의 모습은 작은 물구덩이 같을지라도 한강과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뤄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정말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큰 은혜의 물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의 발원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시작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시작 또한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순간들 가운데 그 일들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앞서 나오는 그런 배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원래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거류하게 되어집니다. 갈대아 우르는 그가 그곳에서 지내기에 참 쉽지 않았던 그런 곳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는 바로 갈대아인들이 사는 그런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곳에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은 그런 삶을 그곳에서 견뎌내야 했던 것이죠. 그들 가운데서 화려하거나 어떤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렇게 이방인의 삶을 살다가 하란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온 그 하란에서 그가 이제 거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그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그를 알아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알아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그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강원도의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게 느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제 그 복의 근원을, 그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란에 그가 왔지만, 그러나 그 하란에서 아버지를 잃게 되어집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들을 이끌고 온 그 데라가 그곳에서 죽게 된 것이죠. 그동안 자신이 의지했던, 이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자기가 따라왔던,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왔던 그 자신을 이끌어왔던 그 아버지였던 데라가 이제 자신의 곁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의 삶 속에서 의지해야 될 대상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 맡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그 사람들, 그 짐이 그에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조카 롯과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런 가족을 이끌어야 하는 그 무거운 짐이 그에게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아버지 데라를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까지 왔지만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그를 부르고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지할 대상도 없고, 또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그런 무거운 짐을 진 상황들 가운데서 과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의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시작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도 만만치 않은 그런 순간들 가운데서,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다고 하시면 그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작아 보이고 의지해야 할 것이 대상이 없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갈지 못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제 복의 시작이 되는, 축복의 시작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질 때, 의지해야 할 대상이 사라질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는 그런 은혜를 얻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올해 날마다 더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날마다 더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창대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축복이 더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이, 나의 연약한 모습이 정말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있는 상황을 보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께 그런 마음의 질문을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제가 정말 창대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 제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정말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아마 그에게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들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창대하게 될 수 있는지, 우리의 가정이 정말 창대하게 될 수 있는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이루시는 약속인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작아 보여서, 우리의 시작이 적어 보여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런 일들이 있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복이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먼저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험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던 편안함과 내가 의지했던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그동안 의지하였고 그가 그동안 편안해하였고 그리고 또 그가 안주해였던 그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 편안함 속에서, 안주함에서, 또 우리가 그 믿음을 막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더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떠날 때 우리가 그냥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게 되면서 자신에게 있는 그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게 되죠.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자에게는 2달란트를 주게 됩니다. 어떤 자는 1달란트를 받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주인이 떠나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자와
5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그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잔치에 참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묻어둔 채로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며 그렇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주하기 위해서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감추어두는 그런 그의 모습 속에서 결국에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책망받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달란트를 받은 자와 5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 마음 가운데 편안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런 마음들이 찾아왔을지라도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그때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더하는 길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험보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좋아 보여도 복을 더하는 인생은 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은 도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모험이며 주님과 함께하는 도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하나 듭니다. 저에게 다가오는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그 복을 얻기 위해서, 그 창대하기 위해서, 그 복의 시작이 되기 위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주하고 싶은 마음들, 우리가 편안하고 싶은 그 마음들, 또 내가 지키고 싶은 그 것들, 그 안에서 떠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떠나야 하는 그런 마음들, 내려놓아야 하는 마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지내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참 버려야 할 것들이, 떠나야 할 것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존심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가운데서 내 떠나지 못하는 그런 나의 말과 나의 마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아이들에게 심한 말도 하고 또 내 그 일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떠나지 못하는 그런 나의 강팍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에 있는 게으름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떠나지 못해서 내가 합리화를 시키며 내 가운데서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나의 모습들, 앉아있는 모습들, 주저앉아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내 것들을 지켜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놓치며 그것들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떠나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나의 욕심들, 나의 그 마음들,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떠나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들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떠난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으로 채워주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떠날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내려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에게 있는 그 자존심들, 또 나에게 있는 그런 지키고자 하는 마음, 내 할 안에서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채워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내가 내 안에 있던 그런 마음들, 내가 지키고 싶어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들 가운데 나갈 때 가정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시내가 푸른숲 교회에 이제 온 지 2달이 조금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고 믿음으로 떠나와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모험을 참 많이 하게 하신 것이죠. 와보니 힘든 일도 있었고 그리고 또 감사한 일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민을 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학교였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또 우리 교회에서 사무엘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자리에 서서 또 믿음의 지도자로, 또 그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학교를 시작하면 여러 가지 또 찾아오는 불편함들, 또 여러 가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또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또 시작해서 이게 될까라는 그런 마음들도 사실 많이 찾아왔죠. 11시 예배만 드리면 부담도 없고 편안합니다. 저도 늦게 나와도 되니까 편합니다. 오늘 제가 좀 일찍 나왔는데요. 참 그런 마음들이 많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 일부 예배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게 참 제일 힘들었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 게 이제 막 뭐 시키고 막 불편하게 하고 뭐 또 안 그래도 힘든데 이렇게 시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송실에서도 일찍 나와야 되고, 또 부장님들도 일찍 나와야 되고, 또 반주하시는 분도 일찍 나와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일찍 나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멈춰있고 주저앉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둥이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나에게 불편하고 힘들고 그리고 또 안주하고 싶어도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창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하여 복의 그 근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강이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줄기를 찾아가 보면 그곳에서 기도로 시작하는, 그리고 또 그곳에서 또 헌신으로 시작하는, 그곳에서 불편함을 딛고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지, 이 떠나는 것은 내가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떠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떠날 때 그때 비록 불편하고 힘들어도 함께 떠나야 하는 그런 사람들, 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혼자 떠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와 함께 했던 롯도 떠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가족들도 그 믿음의 자리로, 복의 자리로, 창대하게 하는 자리로 함께 떠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떠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 자존심에서, 그런 여러 가지 편안함 자리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또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믿음의 자리를, 믿음의 모험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있는 자리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가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진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축복의 그곳으로 우리가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들을 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비어있는 빈자리를 보며 또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들을 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다 지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창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랜도에 가면, 미국의 올랜도에 가면 그 디즈니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 크다고 하는데요. 제가 하나의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디즈니랜드를 가보는 것인데요. 이 디즈니랜드에 가면 엄청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또 어른들도 좋아하는 그런 멋진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올랜도에 있는 이 디즈니랜드가 처음 개장했을 때 이 디즈니랜드를 시작한 그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있었지만 그 완성됐을 때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하고 그 멋진 모습들을 보는 그 순간들 속에서 어떤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 월트 디즈니의 그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월트 디즈니가 살아서 이 모습을 보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월트 디즈니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월트 디즈니는 이미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미 그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디즈니랜드가 건립된 것입니다. 이미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이미 보여진 것이 아니지만 이미 그것을 보며 나아갔을 때 그 일들을 해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그런 순간들과 그런 일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보여줄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더해지는 하나의 비결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이 더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가 하나님의 보여줄 땅으로 가게 되면 너로 말미암아 너의 가정이, 너의 자녀가, 너의 삶이, 너의 직장이, 너의 교회가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도전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만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나에게 속한, 그리고 또 내가 이끌어가는, 또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잘되기 위해서 너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나만 잘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통하여서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 잘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속한 모든 사람들, 그를 통한 모든 자손들, 그를 통한 모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나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더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한 드라마에서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결혼식이 이제 마쳐지고 이제 피로연 같은 걸 요즘에는 이제 많이 안 하는데 예전에 피로연을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드라마에 나왔는데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제 유리잔 이렇게 와인잔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멋진 이렇게 예쁜 잔들을 이렇게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쭉 쌓아놓고 그 위에 이제 또 이 잔들을 올려놓고 또 그 위에 잔들을 올려놓고 맨 마지막에 이제 잔 하나를 이렇게 올려두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막 샴페인을 이제 막 붓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복의 원리는 이와 같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잔을 채울 때 밑에 있는 잔 하나하나 이렇게 채우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채워서 채울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하나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 잔을 채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맨 위에 있는 그 잔 가운데 잔 위에 그 샴페인이 부어지고 또 차고 넘쳤는데도 계속 부어지는 겁니다. 계속 부어지면 그 잔이 넘쳐서 아래에 채워져서 가장 아래에 있는 그 잔 하나에까지도 그렇게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채워지는 원리라는 것을, 더해지는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잔 하나하나에 우리가 그것들을 채워갈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그 일들을 채워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오늘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그런 쌓여있는 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가장 맨 위에 있는 그런 하나의 잔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맨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그것들이 흘러차고 넘쳐져서 나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그런 나에게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도 채워지게 하는 그런 은혜들을 사모하며 우리가 그곳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가장 위에 있는 그런 하나의 잔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너 좀 예수 잘 믿어, 너 복 좀 받아, 너 좀 잘 돼, 너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그 은혜로 채워져서 흘러차고 넘칠 때 그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잔 위에 내가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잔 위에 가장 위에 차고 넘쳐야 하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같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변이 그렇게 복된 삶으로, 또 평안한 삶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화평하고 부흥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넘쳐져서 날마다 축복이 더하는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의지했던 것이 많이 사라지고 약해져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가족과 직장과 삶의 무게를 짊어진 것 같은 그런 지금 나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 축복을 더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자리, 즐거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복을 더하시려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창대하게 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